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더 많은 우리 형제들, 이웃, 친구들, 성도님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 대중 앞에서 설교하신 적도 있고, 또 두세 사람 또는 10명, 20명 정도 앞에서 설교하신 적도 많고, 그렇지만 한 명에게 설교하신 적도 많아요. 야곱 우물가에서 한 여자에게, 또 찾아온 단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그 하신 한 말씀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내 이름을 잊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에서 한 강의를 설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물리학자를 강사로, 교수님으로 선택을 하고 강의를 설강을 했는데, 듣겠다는 학생이 2명이었어요. 그 강의를 듣겠다는 학생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미안해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2명 뿐인데 그래도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못 하시겠다 그러면 폐강을 하려고. 그래서 물으니까 이 교수님이 그 두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학생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2명을 상대로 1년 동안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2명 다 노벨 물리상을 받았어요. 2명 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노벨 물리학상 받은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교수님이 또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교수가 나중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유명한 이 펄전인가? 유명하죠? 유명한 전도자, 설교자,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인지 딴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 펄전이 어렸을 청년 시절에. 아마 아침 새벽에 갔던가 봐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예요. 근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딱 왔어요. 등단에서 한 명 청년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혼자니까 여러분이라고 안 했을 거고, 우리 여기 참석하신 저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설교를 했어. 그 순간 이 청년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완전히 무슨 불교식으로 말하면 대오각성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나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계적인 명설교사가 됐어요.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100명의 가치가 있다면 여기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예. 1000명 정도 앉아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근데 실제로 1000명 앉혀놓고 설교하면 그 중에서 한 명도 올바른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명 앉혀놓고 설교하면 그 중에 몇 명이 참된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 성도인들이 많이 앉아있으면요, 설교를 그냥 내 식으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저절로 잘해요. 부담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잘해요. 난 내가 혼자 잘한다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잘한다는 건 아니고, 부담 없이 일단 부담이 없어요. 여기 뭐 5000명 앉아 있어도요, 저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중에 한 사람만 들어도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을 설교를 해요. 근데 한두 명 앉아있으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한두 명 앉아있으면 아주 조심스럽고 그래요.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은 지혜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있어요?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겸손해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잘 알아요, 자신이. 우리는 우리 천도교원가에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다. 너희가 보는 바 이웃 형제에게 겸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할 수가 없다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담한 일이야. 너희가 내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면서 너희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앞에 겸손한 것이 거짓이다. 그렇게 보실 거예요.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 방금 생각나서 적어놔야 되겠네요. 좀 적어주세요. 방금 한 말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는 것이 위선이라 이래요. 하나님 앞에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그런 위선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가증스럽게 보신다 이거죠. 교만은 자신의 가치를 쌓으려, 제가 5분만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5분만 하고 이제 그냥 시간 드리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가치를 쌓으려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교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바보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세련되게 교만한 인물은 카리스마가 있는가? 거짓이다. 세련되게 교만한 사람을 투표하면 그 사람이 당선되더라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의 방식으로 살기를 배워야 한다.
예수의 방식은, 살기 방식은 자기 희생하는 살기 방식이에요. 자기 이익 추구 방식이 아니고, 사람이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교만의 씨앗이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은근히 속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건 속에 교만이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상대방에게 모욕과 분노와 갈등의 병균을 전파하는 전염병이에요. 교만한 사람 앞에 가면 나도 겸손하기 싫어요. 전염병 걸린 거야. 교만은 자기가 남에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품으로 절벽에 떨어지는 행위야. 추락 직전의 행위예요. 교만이. 거짓말과 교만은 사촌간이에요. 교만하려면 거짓을 해야 돼. 쇼를 해야 돼. 교만하려면요 꾸며야 돼. 일단 자기가 멋진 척하고, 그게 거짓이에요. 현인의 필수 속성은 현인의 필수 속성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즉시 사과하는 태도, 그게 현인의 제1 특성이야. 자기가 잘못하면 인정하기 싫어하죠. 근데 즉시 내가 잘못했다고 즉시 인정하는 것은 현인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덮어주고 숨겨주고 변호해주고, 그런 것이 현인의 특성이에요. 두 가지 특성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는 뜻은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뜻이 아니야. 무슨 가다가 무슨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뭐 병들지 않게 하소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탐욕과 거짓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발걸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은 아이젠 없이 빙판 산길을 등산하는 것 같다. 위험하죠. 맹인이 걸어가면서 교만하게 걸어가는 거 봤어요? 정말로 맹인은 겸손하게 걸어가더라고. 우리는 맹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평하고 겸손한 사람은 감사한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순간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할 게 아니야. 우리 서로 무슨 불평할 게 아니야. 불평하면 즉시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걸 불평하면 안 돼. 일단 감사할 것도 있으니까 쳐다봐야 돼. 감사할 것을 다 찾아서 다 말한 다음에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불평해야 돼. 그래, 감사를 찾지도 않고 그냥 불평부터 먼저 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은 불평과 거짓과 위선의 어미이다. 교만은 불평을 낳고 거짓을 낳고 위선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어미예요. 가장 겸손이 필요한 일은 부모의 자녀 양육이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기를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 역할이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함부로 견책하고 거칠게 사납게 말하고 막 그러면 그 양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대리 역할이에요. 교만한 예수,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교만한 예수라는 것은 예수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은데 예수의 제자가 교만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이제 부장님 나와서 준비하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듬뿍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참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에,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세상 만물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긴다고 하는 이 귀한 안식일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감당하며 주님께 감사 찬송 부르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1편 1절로 2절 말씀 어느 분이 좀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시편 81편 11절로 12절입니다. 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 하였도다. 예.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이 강팍이라는 말이 어려워서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강팍이라고 하지 말고 쉽게 강팍이라고 하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강팍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은 선지자죠. 구약에 나오는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면서도 도리에 어긋나고 탐욕에 빠졌습니다. 그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보낸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임무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혹에 빠지려고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빠지려고요. 우리는 이 세상 유혹을 받아들일 그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어떠한 반대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내려와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기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발람은 발락이 보낸 더 높은 벼슬의 두 번째 사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테니 하룻밤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이프님께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뭐가 목표여서 그 보상금이 목표였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이미 결정을 했어요. 여호와의 재간을 얻으려고 애썼는데 오늘날도 발람처럼 이런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본인이 담당하게 하십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41페이지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핑계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발람이 집에 도착한 후 하나님의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발락이 약속한 보상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얻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욕망의 사람이었는지요. 결국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불의의 삭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의 탐욕은 그를 기회주의자로 만들었고 사단은 그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욕망과 죄는 품성을 점점 저하시켜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굴복시킵니다. 고상한 한 가지 의무에 대한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7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다시 말해서 몹시 흥분하고 감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사전에 강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샘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강팍.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존 문제입니다. 자존심하죠? 자존 문제.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립과 자존은 사단의 속박의 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동이 자유를 빼앗음, 이것을 속박이라고 하는데요. 묶을 속자, 묶을 박자.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십자가 밑에 행하는 사람은 교만과 이기심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됩니다. 자아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이 아까 목사님께서도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만이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에서 신세를 망치고 집안을 망친 사람들의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으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심령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말할 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하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실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는 높으신 지위에 있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어떤 때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혹은 그들의 언행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위로와 치유를 필요로 할 때 실망스럽게도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꾀합니다. 나아가서 상대방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폄훼하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 폄훼입니다. 폄훼하고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사건이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껏 몇십 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앉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행해왔던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품성 건설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했음에도 사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건설하지 못한 허구였음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인도해왔다는 아무런 확증이나 행동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그 사람은 확실히 내재하시는 성령의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때 발람에게 적용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들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품성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시편 81편 11절 12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즉 성령의 음성을 불순종하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마음의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센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그 마음대로 행케 하였도다, 행동하게 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호소를 거절하며 마지막 최후로 주어진 자비의 간청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거절함으로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어지며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맙시다. 받아들입시다.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내 잘못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송두리째 고백하십시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깨달은 사실인데요. 하나님 앞에는 성실하려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동료들이나 사람들에게 잘못 저지른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깁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재물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올리지 말고 버려두고 형제를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다 사과하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죠. 그리하여 버려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령을 거역한 최후의 몫이 됩니다. 즉 마음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히브리 10장 26절 27절에 그 후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그에게 있겠다는 말씀은 죄된 심령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커다란 경고와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과정을 밟다가 최종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자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왕좌를 버리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에 갖추고 바꾸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성령의 은밀한 역사, 그분의 음성보다 자아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자아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발람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긴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고 그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사이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기회도 상실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히브리 3장 8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처럼 우리의 귓전에 크게 메아리친 적은 없습니다. 표면상으로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해 오래 열렬히 기도하는 것은 이중인격자의 행동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의무보다는 욕망과 기호를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기호를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도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맡길 때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끼친 마음의 상처를 싸매고 어루만질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묻힌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인의 유형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받는 자가 아닙니다. 받은 자입니다. 이미 죄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았어요.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과거 형태입니다. 아는 자.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허물의 가려움을 받은 이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넘쳐도 그 사람을 미치지 못한다고 쓰지 않았을까요? 윗시를 참고해서 살펴보아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존을 상하게 하거나 비루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오와 죄과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증거이며 그의 신앙이 그리스도께 확고히 뿌리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사람이 동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게 죄의 악을 용서받은 사람은 6절의 말씀과 같이 홍수가 넘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아닐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행동할 때 내 의지가 하나님 안에 감춰지게 될 것이며 내 기호와 성향이 그분의 기호와 성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와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과 뜻에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좌정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도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동료 인간들과 동화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를 높이려는 자존감, 이것이 사단의 정신이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주는 대신 공격하고 자신의 과오를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보았거나 당했을 때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을 살피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나 사역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성도님은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밝히 주의 영광을 통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도달하게 하셨는데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성향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취미가, 우리의 기호가 예수님을 닮는 것, 이거 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만이 비로소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음성에 순응하십시다. 더 이상 자아를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자신의 기호와 욕망 대신 우리의 의무에 충실합시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행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두십시다. 그러면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기 쉽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을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에 방해되는 교만과 욕망을 없애고 품성을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시편 17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십시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다. 지금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